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은 수많은 이 땅의 영웅들, 그 위기 속에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하늘꿈 학교에서 제 계획에는 쭉 계획서를 읽어보고 어제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러한 영웅들을 아마 이들이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는 어른이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 있다면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이렇게 심볼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약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강자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이 골리앗 장군이 40일간 얼마나 공포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골짜기를 앞에 두고 양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리고, 사울이 왕이었는데 전부 다 벌벌 떨었습니다. 40일간의 공포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공포가 되겠죠.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진영은 골리앗을 너무나 잘 압니다. 키가 보니까 6척이 넘습니다. 2m 90이 넘어 약 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갑옷도 성경에 보니까 68kg가 68kg이 되겠죠. 그 정도로 무겁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창도 한 10k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위세만 보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인이에요, 거인.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을 잠깐 보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야, 양은 잘 돌보고 온 거냐? 누구에게 맡겼냐? 너 이게 전쟁이 놀이터인 줄 아냐? 구경하러 왔냐? 여기 있는 형들은, 여기 장수들은 다 바보인 줄 아느냐? 네가 뭐 골리앗을 죽인다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똑같습니다. 다 여러분 응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여러분 막을 겁니다. 엘리압은 마음이 편협하고 분노가 많고 골리앗과는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동생임을 간과했어요. 어린 다윗의 담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간과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가장 가까이에서 반대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나이가 어려도 조건이 나빠도 함부로 여러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작은 자라도 크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몸도 작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형들보다. 그런데 마음은 태산같이 넓습니다. 그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형이 분노를 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오케이, that's okay, 오케이, 그냥 넘기는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냥 쿨하게 받아 넘기고 나도 이유가 있지, 그러나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형에 비해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 골리앗 앞에 40일간 시달린 사울 왕도 얼굴색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왕이에요. 자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데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해 봐도 골리앗은 대단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책임자는 항상 예민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랬어요. 모두 다 숨지기고 있는데 깜짝 등장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른 왕 앞에 보고를 한 거죠. 사울도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다 벌벌 떨어 죽겠다고 하는데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사람, 그것도 더군다나 다윗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사실 사울과 다윗은 초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악신이 들렸을 때에, 악기가 들렸을 때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온전해진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고, 이미 왕궁에 다윗은 들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의 신실함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까 어린 다윗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세요. 병사들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요, 참 듣기는 좋은데 듣고 나면 이상해요. 왜요? 왕이 백성을 위로해야지. 지금 백성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장수가 부하를 위로해야지. 지금 다윗이 장수들을 위로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 왜요? 아니, 부모가 지금 자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애들이 지금 부모, 아빠 힘내세요, 그런 격이라니까요. 어쩌면은 심리전에서 다윗이 앞서고 있어요. 이날 골리앗을 다윗은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겠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큰 사람이 상황을 주도한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위로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다윗이 왕인 것이에요. 지금 겉으로 보면 사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의 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군대로 전염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받고 참 기특해서 허락을 했지만 가만히 이렇게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갈 수는 없다.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내 방패, 내 창이라도 좀 들고 나가라.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나갈래요. 이 과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상황, 골리앗은 3배나 더 커요.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용기는 가상하니까 그냥 이쯤에서 멈추자. 너도 생명이 있지 않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객관적인 소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리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3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졌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철부리가 아닙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양들을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제가 물리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잠깐 보았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지난날 쓰러뜨린 짐승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37절 다시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행하면 과거에 승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가 되겠죠. 어린 다윗은 양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함께 할 것이라는 고백적 간증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결정합니다.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울도 대단한 결단이 왜요? 대표 선수예요. 고대 전쟁은 대표 선수끼리 싸워서 지면 민족 전체가 지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짓밟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면은 사울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이스라엘 군대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 창, 무기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목동의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힘, 그것이,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과 돈이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실은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줄에 돌멩이를 묶고 빙빙 돌려서 던지는 기술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대단한 전쟁의 기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맷돌 던지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마에 맞추면 대부분 즉사하는 무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물맷돌은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겼던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되겠죠. 여러분, 동물원에 가셔도요, 괜히 뭐 먹여주다고 잘못 장난치다가 여러분, 곰이나 사자나 무서운 맹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붙들리면은 꼼짝없습니다. 사고당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뭐 물맷돌 던지면 다윗이 사자가 도망갑니까? 사자는 바보입니까? 곰이 바보입니까? 피할 줄도 알고 꼭 여기만 단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데 맞을 수도 있고, 잘못 건들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죽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 그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던지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영웅이 등장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상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쓰실 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일상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실력도 좋지만 준비성도 좋았어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한 것은 하나가 안 되면 2개, 3개 또 던지겠다는 준비성을 가지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출전합니다. 심리전에서도 앞섰어요. 다윗이 나가니까 기가 죽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40일간 나오지 않던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도대체 대표 장수가 누구인가? 최소한 갑옷은 입고 오겠지? 창은 들고 오겠지? 혹시 내가 모르는 그러한 장수가 있는가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웬걸요? 어린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나오고 있고 막대기 들고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래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냥 애라는 거예요. 애리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 싸움 상대가 되겠느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갑옷도 없고 근육도 없고 애띄어 보이는 소년이 나오니까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무슨 네가 약물이 치면서 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방향하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사실 다윗은 개로 여기고 왔거든. 그렇다 말은 안 했지만 막대기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에게 퍼붓는 말처럼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 비슷한 패턴으로 퍼붓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44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이 다윗 어리다고 봐줄 생각 없어요. 오라,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고 내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버리겠다, 위협하는 장면을 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무모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보이더라고요. 칼과 창은 눈에 띄어요. 단창은 여기 어깨에 아니면 이렇게 꽂든지 이렇게 꽂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상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게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교만해가지고 다윗이 오고 있는데 다윗의 막대기만 보았지 호주머니 속엔 물맷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용사인 걸 모르죠. 다윗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인 걸 모르죠. 골리앗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도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전진하고 있음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갔으니까 그냥 골리앗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골리앗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이지만은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단은 골리앗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사자가 있건 곰이 있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골리앗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누가 담대하겠어요? 누가 영적 우위에 있겠어요? 당연히 다윗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세상으로 너무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원래 세상 복잡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우리 삶기로 해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죠.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10명을 달라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그랬어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예언의 말이에요. 골리앗, 너 쓰러뜨릴 거야. 내가 네 목 벨 거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을 들짐승에게 다 줄 거야.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거야. 예언하고 있지요. 놀라운 사실은 불맷돌을 던졌을 때에 실질적으로 골리앗이 쓰러져요. 예언한 그대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골리앗 하나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 전체가 붕괴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어요.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과 창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침묵시킬 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왔. 저도 이 말을 오늘 처음 봤는데 평상시에 이게 안 뜨더라고요, 눈에. 저는 그냥 하도 어릴 때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제가 건너뛰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아는 것. 속독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41절 자꾸 놓치는데, 그냥 우리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운 줄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방패든 병사가 있었다는 게 이게 41절이에요. 나만 처음 발견했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골리앗도 겉으로는 뻥뻥 치고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앞에 전투에서 에베네셀 3회 선자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졌거든요. 군사력은 자기들이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싸울 때마다 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앞에 또 다른 전투에서도 또 블레셋이 또 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군사력으로가 우위인데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데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사를 앞세우고 호위병을 앞세우고 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동력이 뛰어나고, 다윗은 처음부터 방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믿으라며 공격부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 어떤 이게 그림이 그려지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있고 여러분 블레셋 진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평지가 아니에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있어. 이렇게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골리앗은 장수는 혼자 나왔지만은 이 골짜기를 지나서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고 작지만은 위치적으로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서 골리앗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선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벌써 위치 선점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심리전이나 또 위치적이나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넣고 딱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거인, 이 비대증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비대증이 돼가지고 거인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투구가 있으니까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위를 쳐다봐야 되지만 투구가 있기 때문에 위를 볼 수밖에, 이마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서 그냥 평상시 기술에 꽂혔으니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칼이 없이는 못 이겨요. 방패가 없이는 방어할 수도 없고 창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잖아요. 골리앗은 생각했을까? 이 칼로 이스라엘 전쟁을 피를 물들이리라. 그런데 자기가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승리를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더 놀라운 사실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맹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골리앗의 패배는 블레셋의 패배예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나 골리앗 한 사람 쓰러지니까 축복 낙엽처럼 블레셋 군대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세상의 권세 골리앗과 맞설 수가 없어요. 대신 싸워줄 흑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그 안에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다윗이 필요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연약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었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가야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골리앗과도 맞설 수가 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5절 58절에 보면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다윗을 볼 때에 사울이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간과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런 단순한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저 사람이 신양교 성도인가? 저 사람이 아무개 아닌가? 저 사람은 연약한 자인데 저 안에 누가 있는가? 예수가 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